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주 눈에 콕 박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망령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전적 의미는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남 또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사울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까 생각합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요새 말로 말하면 왕이시여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라는 이런 정도의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사무엘이 혼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단지 꾸짖음만이었다면 다행인데 새로운 왕, 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선언까지 듣게 됩니다. 대체 사울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이런 말까지,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이제 끊어질 것이라는 이러한 이야기까지 들어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신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사울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물론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40 그리고 2년이라고 하는 이 말이 과연 맞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년 왕이 된 지 2년 만에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 40년을 왕으로 통치했다라고 봐야 되는지 기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전쟁이 있기 전에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2,000명은 자기, 그리고 또 1,000명은 요나단,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배치를 시킵니다. 전쟁은 이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선제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실 사무엘에 의해서 진압을 당하고 있었어요.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쟁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블레셋에게 요나단의 이 공격이 빌미를 제공한 격이 된 것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블레셋은 3만의 병거와 6천의 기마병, 그리고 모래알처럼 많은 그러한 백성들과 함께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치지요.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에 사울 역시 사람들을 모읍니다.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길갈에 모이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수가 많지 않았고, 또 모인 사람들 자체가 매우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위용에 지레 겁을 먹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진영을 이탈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굴이나 숲을, 바위 틈 혹은 웅덩이, 아무도 찾지 못할 은밀한 곳에 이렇게 숨어버리고 맙니다.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했고 그들은 떨기 시작하죠. 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그러한 블레셋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하게 보였으면 이렇게 떨면서 숨어버릴 지경이었는가. 사실 암몬 왕 나하스와의 전쟁을 생각해 보면 이건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와 싸울 때에는 그들에게 사기가 충천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나하스를 무찔렀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백성들의 사기나 혹은 자세만 변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인 사울 역시 변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마음에 일어난 이 분노와 함께 백성들을 앞장서서 암몬을 무찔렀었는데, 이제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됨도 없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울왕의 모습조차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던 그 전쟁들과 비교해 보면 사울은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한 듯 싶습니다. 자신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왕으로 생각했기에 왕으로서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야 했다고 생각한 것인지, 어찌되었거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도 없었고 그분의 감동도 없었던 결과 사울과 이스라엘은 매우 불리한 상황, 그리고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지요. 게다가 전쟁이 곧 시작될 것 같은데 이 제사장 사무엘이 약속한 날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한 7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아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그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면에서는 사무엘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울이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울 자신이 직접 드리게 되지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데 이 번제를 드리고 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꾸짖듯이 묻습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을 하지요.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져 떠나가고 제사장 당신은 약속한 날짜에 오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mas에 모여들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제사 한번 드리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득불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한 대답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였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망령되이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일들을 범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입니다. 첫째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두려움이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 없음은 반드시 두려움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줬던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 7장에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었어요? 기념비 이름이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에베네셀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만 신뢰해라, 하나님만 믿어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히 알려주셨던 거예요. 또한 사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의 뜻대로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실제로 직접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블레셋의 철병거들과 기마병만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던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블레셋을 두려워하는데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어떻게 용기 있게 나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참 놀랍게도 우리의 눈에는 세상의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무서움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 안에 이러한 예는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만 봐도 그래요. 제자들이 항해를 하고 있을 때,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무리를 걸어 다가가십니다. 제자들은 놀라 유령이라고 소리쳤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안심시키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라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조금 걷다가 파도가 자신을 향하여 밀려오는 것을 보고 그만 두려워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봤던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파도가 보이지 않았고 이는 바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바다를 걸을 수 있었어요. 주님만 바라봤을 때. 그런데 주님에게서 눈을 돌려 다른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때 그에게는 믿음이 아닌 두려움이 생겼고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땐 주님만 보이더니 그 믿음이 사라지고 나니 예수님 역시 사라지고 파도와 물결만 보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하면 내가 과연 내 눈을 주님께 고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봐야 돼요. 블레셋 군대의 위용이 아무리 정말 우리의 편 이스라엘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또 힘 있어 보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사울이 바라봐야 됐던 것은 그 군대가 아닌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울은 더더욱이 그래야만 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일, 그것은 주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그분만 바라볼 때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스스로 이겨보려고 했던, 그래서 망령되이 행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것,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두려운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의 것들이 많습니까? 코로나도 그렇고 또 각종 사건과 사고들도 그렇고,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성공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투성이고 그리고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것들 바라보지 말라고 이야기하셔요. 그것들 너머에 있는
그것들이 아무리 앞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도 그것 너머에 있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망령되이 행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요,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떨게 하는 것들이 혹여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집착하거나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고 때로는 그 문제를 능히 넘어가게 하시겠다고,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믿음 없는 사울은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인내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망령된 일을 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제사 그리고 또 기도를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이렇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행할 수 있어서 사무엘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7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습니다. 제사는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은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을 가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진 그 사울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직접 제사를 드리죠. 사울이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저 이집트를 떠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 그들 앞에 홍해가 나타납니다. 더 큰 문제는 마치 복수라도 할 것처럼 모든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을 진멸할 것처럼 쫓아오는 애굽 군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짝 뒤쫓고 있었던 거죠. 백성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두려움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것, 가만히 보는 것, 그것이 오히려 문제 해결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면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길 원한다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만히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두려움 역시 내려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이러한 조바심조차도 내려놓는 것이죠. 지금 무엇인가 움직이지 않으면 모두 망해버릴 것 같은 이러한 마음 역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만히 기다리는 백성들, 그들을 홍해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 안전한 길이 변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길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기다리지 못한 채 무엇인가 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하나님 그분의 역사하심과 기적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조금만 참고 기다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때까지 좀 참고 기다린 것, 지금까지 참고 기다린 것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다면, 조금 더 기다렸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린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기다린다는 것이 단순히 참는다는 것이 인내한다는 것이 우리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난 원래 좀 잘 참지. 내가 인내하면 또 나지. 그래서 우리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성격이나 성품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던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앞선 거예요. 사무엘보다 자신이 더 앞선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는 것, 인내하라고 하는 것, 그저 꾹 참고 마음을 다스리는 이러한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마음으로라도 행동으로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할 때에 망령되이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와 그 방법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조급함과 믿음 없음으로 기다리지 못한 채 하나님보다 앞서 행동하거나 앞서 말하거나 앞서 결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때론 참고 견디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우리는 증명해 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조바심 나고 조급하고 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사울이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었고 마치 저주와도 같은 그러한 소리는 듣지 않아도 됐을 터인데, 그 기다리지 못함과 인내하지 못함은 결국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채 자신의 계획을 더 드러내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됐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다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면 망령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사울왕은 두려움을 이기고 백성들 모으려는 목적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목적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물론 크게 보면 왕으로서 해야 할 일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사를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또 더 나아가 블레셋을 어떻게 이겨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에, 어차피 제사는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은 오지 않고, 그래서 제물을 가져다 직접 제사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절차상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제사나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국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감동시키실 수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날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이러한 영상 예배가 우리들의 생각을 좀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일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셨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비상 상황에서 또 피치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사회의 어떠한 그러한 유익을 위해서 일정 부분 이렇게 양보하는 측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고착화돼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괜찮겠다 혹은 모이는 예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예배에 대한 방향을 잘못 설정한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저 내 삶에 내 신앙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수단과 또는 형식으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두지 않으면 때로는 더 바쁜 일들이나 더 중요한 일들, 그래서 예배보다 다른 어떤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일들이 왕왕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뒷전으로 밀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렇지 않죠. 가만 보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예배에 헌신적으로 그리고 또 올인하는 그러한 이들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아니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배를 모든 생활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예배하는 사람들 치고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망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예배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더라면 그가 직접 예배하는 일들은 없었을 것이에요. 오히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 드리는 일 없이도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물었더라면 오히려 승리하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 마음이 이미 예배자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서요 어떻게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에게 좀 더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할 것이에요. 시편 127편을 보면 우리는 이 사실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일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그리고 그 수고의 떡을 먹고 살며 또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해야만 그들이 살아가지만 성도에게는,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바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이런 것들쯤은 복으로 주십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해요? 애써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중요한 것입니까? 집을 세우려고 하는 수고가 또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깨어있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중요한 것입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면,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 이것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노력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사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면 충분했었던 거예요. 정말 그랬다면 그는 제사를, 예배를 수단이나 혹은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했다면 말이에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형식 중요하고 또 때로는 예배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비록 피치 못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갈려져서 한편은 저곳에, 한편은 이곳에, 한편은 하나님 생각에, 한편은 걱정에 쌓여 예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존중하고 높이며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진실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망령되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변명을 들어보니 사실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표현한 대로 그 현실이라는 것이 부득 이하에서 부득불 제사 드리고 나가 싸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말은 매우 냉정했어요.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혹은 주변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이 괜찮으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정이나 현실이 아무리 사울의 변명과 같이 이유가 분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견주어서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워 불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도 망령되이 행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변명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럴싸한 변명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처럼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나 떨려서, 사울이 오지 않아서 백성이 흩어져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서 등등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변명하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사무엘이 너무나도 차갑게 이해하겠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진정으로 기대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때로는 참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이것이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기대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것이면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와 복이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